조금 내용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의 아름다움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다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파괴는 같은 사건이면서 다른 깊이가 있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의 성전의 파괴가 뭔지, 제자들은 왜 슬퍼했는지, 왜 놀랐는지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셨을 때는 건축물이 무너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아름답게 지었던 건축물이 하나가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상실되고 제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파괴는 같은 사건이지만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알프레드 에델샤임이라는 훌륭한 유대인 랍비였다가 개혁교회 목사님이 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설명을 보면 마지막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저녁 때쯤 되어서 숙소로 돌아가시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주목해서 예수님, 저 언덕 위에 있는 헤롯 성전을 보십시오. 저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주목하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일 처음 성전 지은 것은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게 제2성전입니다. 제2성전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알렉산더를 뒤를 이은 왕에 의해서 많이 회파되고 많이 훼손됩니다. 그것을 마카비 왕조가 무너지고 헤롯이 등장하면서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확장하고 건축을 합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의 성전인데요. 그게 제3성전 혹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 지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서는 건축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성전이 아름다웠습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많은 기부를 통해서 헤롯이 이 성전을 너무 아름답게 지었는데요. 흰색의 화강암으로 성전을 다 꾸몄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부를 받아서 성전 윗 가장자리와 벽면에 금으로 성전을 다 꾸몄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특별한 청동으로 만든 성전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에, 저녁에 석양이 질 때에 해가 떠서 언덕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비출 때에 타지마할과 같은 하얀 아름다운 돌의 성전이 외벽이 둘러져 있고 건물 양 테두리와 위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했던 금으로 성전이 빛나고 있고 특별하게 제작된 청동으로 된 문이 비추는 그 모습은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 정말로 아름답다, 찬사를 받았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에 석양에 비추어지는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탄하면서 손을 끈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감탄을 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굉장한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로마의 황제 베르파시안과 그의 아들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데요. 화재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성전 위에 가장자리에 붙여놓았던 금들과 벽에 있었던 금들이 다 녹아서 내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이 녹아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성전의 금을 약탈한 결과 로마와 당시의 금의 시세가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금이 약탈되었습니다. 그 금을 무너진 잔해 속에서 찾기 위해서 돌 하나 위에 돌 남기지 않고 지렛대로 다 뒤집어서 금을 찾아갔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자랑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자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 공생에 40년 지난 이후에 파괴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놀라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답고 귀한 성전이 왜 파괴됩니까? 이 파괴될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것이 파괴됩니까? 라는 두려움과 놀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성전 파괴의 초점은 어떻게 보면 성전 건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파괴는 당연히 가장 뛰어난 건축물 중에 하나인, 값비싼 건축물 중에 하나인 성전의 파괴를 말씀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이야기했을 때는 성전의 본질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금으로 지었던 그 집이 빛나는 청동으로 꾸며졌던 화강암 대리석으로 있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아쉬워했겠구나, 아쉬우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하실 때는 성전의 본질이 파괴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의 본질이 뭔가, 성전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파괴는 결국 무엇을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데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을 때에 무엇을 상징하고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주셨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예수님의 성전 파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뜻밖에도 에덴 동산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한 한 장소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었던 장소를 에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특별한 곳인데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 에덴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야기할 때에 이 성전의 원형이나 기원을 어디서 찾을까라고 물으면 에덴에서 성전을 이해할 수 있는 기원이 있다. 조심하면 안 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성전 파괴가 이해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에덴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을 직접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에덴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이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자기의 뜻에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거부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곳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혼자 에덴에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도 에덴을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도 에덴을 상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왕이라고 부르는 백성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파괴되고 없어졌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심으로 봐야 될 게 시내산 언약인데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불러내어서 약속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는데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보여주는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이 성막을 너희들이 있는 진영의 가장 중심에 성막을 둬라. 그리고 그 성막 위에는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나타내는 구름이 지성소 위에 항상 떠 있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간에 딱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개의 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딱 모여 있고 이 성막 위에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름이 딱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볼 때마다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앙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막입니다. 그 성막의 인도함을 따라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그 구름이 움직이는 쪽으로 다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멈추는 곳에서 진을 치고 지냈습니다. 일주일을 지내든 한 달을 지내든 수년을 지내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솔로몬 시대에 움직이던 성막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한 장소를 정하시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핵심은 내가 내 백성과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정이 성전인데요. 이 성전이 파괴되어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에덴을 파괴한
에덴을 파괴한 것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파괴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이 파괴했습니다. 지금 헤롯이 지은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고 헤롯이 50년간 파괴될 때까지 거의 100년간 계속 보수하면서 재건축을 했는데요. 이 헤롯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파괴했습니까? 티투스가 로마의 군대를 가지고 파괴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두었던 하나님의 집을 사람이 파괴할 수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솔로몬 성전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은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파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결정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느부갓네살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파괴를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겠죠. 우리보다 아주 강력한 로마의 군대가 와서 그렇게 공격을 하니 우리가 로마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성전을 파괴하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파괴하시지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킬 힘이 없어서 느부갓네살의 군대와 로마의 군대가 너무 강력해서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전이 성전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파괴할 것이다. 그 파괴의 도구로 내가 로마의 군대를,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쓸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파괴하십니다. 왜 파괴하십니까? 그것은 에덴이 무너진 것,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는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겸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심판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을 파괴하시고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무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반과 죄에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시대의 교회를, 고약에 이루어왔던 교회를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닌 이유가 뭔고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전은 임마누엘을 나타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전인데요. 이 성전을 통해 실제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반대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성전의 기능과 의미는 없다. 그러므로 내가
배반하는, 하나님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무엇으로 만족하죠? 우리에게는 이 멋진 성전이 있습니다를 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성전은 솔로몬도 못 지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겉모습에 성전의 화려함에 자기들의 믿음을 두고 실제의 믿음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그와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겉모습을 의지합니다. 마치 우리와 같이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도 읽습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내한테는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없는데 내가 의지할 것은 있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는 드립니다. 나는 헌금과 11조와 감사의 예물은 드립니다. 오늘 인도하는 목사님이 읽었듯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매주 매일 매번 드립니다.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시기 위해 성전을 친히 허물어 버리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창세기 35장에 있었던 야곱의 디나 사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간구해서 자기 평생의 큰 두려움, 에서와 화해를 하고 자기의 모든 근심이 다 없어진 이후에 숫곳과 세겜에서 편안하게 정말로 행복하고 번영하고 살고 있을 때에 자기 딸 디나에게 일어난 사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죽기 전에 바로를 만났을 때에 내가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참 험악했습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고백합니다. 정말로 험악하게 살았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제일 안정되고 평화롭고 그리고 번영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이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물으면 사실은 이때입니다. 숙곡과 세겜에 거했을 그때가 야곱에게는 모든 염려와 걱정이 다 떠났습니다. 특히 형과의 그 두려움 속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에 있는 부족과 친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의 재산이 늘고 자녀들이 늘고 그리고 모든 일이 행복하고 형통한 중에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무엇을 놓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구원과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삶을 우리 가족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야곱이 너무 안정되고 형통한 가운데 방향을 놓쳤습니다. 진짜로 건강하고 자녀들 문제 하나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전쟁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가운데 너무 평안하게 쫙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족들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를 볼 수 없는 형통한 지경에 갔습니다. 그때 디나 사건이 벌어져서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야곱의 모든 재산이, 야곱의 모든 인생이 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딱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딱 열어주셨는데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디나 사건을 통해 야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일을 당해서 자기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집안을 살펴보니 자녀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삶 속에, 자녀들의 손에 이방의 신상들이 다 들려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집안에 있는, 너희 삶의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우상들, 이방의 신상들을 이제 다 버려라.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추구했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세상의 번영과 행복과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것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이 모든 신상을 땅에 다 묻고 이 죄에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 우리가 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다 죽을 수 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며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었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고 파괴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과 안정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일락에 빠져서 살았는데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자라고 회개를 합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인상적으로 설명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거로 믿음 생활을 설명하셨는데요. 믿음 생활은 자전거를 타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향해서 계속 페달을 밟고 전진해 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야곱이 빠졌던 시험이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황금으로 된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전거에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를 타고 자기가 가야 될 방향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전거를 온갖 좋은 보석과 편안한 거로 꾸미고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사방에 지렛대를 두어서 그 자전거 위에 앉아서 그냥 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건강과 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한 그 길을 향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오라고 하시구나, 저쪽으로 오라고 하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하여 넘어지더라도 계속 페달을 밟고 그곳으로 쭉 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길도 험하고 유혹도 많고 우리 안에 죄가 많아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고 꼬랑에 빠지고 내가 잘못해서 딴 한눈 팔다가 또 넘어지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으로 달려가는 이 길에 나를 가로막는 죄와 걸림돌이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며 부인하고자 하는 옛사람의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과 달려가는 사랑이 충만한데 이것을 막는 게 없이 하나님을 향해 급속도로 사랑 안에 쫙 가는데 이 달려가는 기쁨과 은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에버래스팅한 게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일락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일을 멈추고 이 세겜의 풍요로움에 넋을 잃고 하나님과 우상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겸하여 섬기고 있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야곱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화려함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그 성전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매매하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는 변질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은 아주 나이스하고 좋은데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도 자기의 경건을 자랑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선행에 열심하는 자기의 경건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그들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종교적으로 자기가 뛰어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전은, 이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을 파괴하십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페달을 열심히 밟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지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 페달을 저어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의지하듯이 하나님 저는 그것은 하지 않지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거는 하진 않지만 헌금과 봉사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적인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왜 이런 환난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없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백성의 비참함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목자의 음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도 알지를 못하고 그 길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열심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선악간에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한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게 성전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몸에, 내 영혼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내 몸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생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이 충만한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지낼 때, 교회에서 생활할 때 저 원수는 평생 원수입니다. 그거는 내 안에 성령님과 미워하는 악한 영을 함께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성령님과 악한 영이 함께 거주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오해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내한테 주셔서 예수님을 닮게 만드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이릅니다. 미가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장이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제발 오해하지 맙시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참 은혜에 이르도록, 더 큰 은혜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저 원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게 지옥입니다. 그 지옥과 같은 고통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신음하는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인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원수인 저를 사랑하는 게 정말로 괴롭지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느냐? 나는 네 같은 애를 사랑하기가 괴로워 죽겠다. 괴롭지만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본성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수를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네 모습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 누가 더 행복하냐? 내가 괴롭지만 내 자리로 오라가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너의 불쌍한 자리에서 떠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의 자리에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면 정말로 기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야곱처럼 내 안에 있었던 죄를, 나도 모르게 품고 있었던 죄를 다 묻고 다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올해의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두 번째 정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는 서울중앙교회 출석한 이후로 10년이 넘도록 평생 정교인 새벽기도에 나온 적이 없다. 사람이 지조가 있고 일관돼야지. 어떻게 이번 주에도 나오랴? 그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때에 부를 수 있도록, 내가 왔습니다 봐주십시오,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오셨을 때에 나도 몰랐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갔듯이 올해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의 남은 삶을 열심히 페달을 밟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을 향해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페달을 밟으며 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님, 그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상실되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죄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은밀한 곳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에 내가 숨겨놓았던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회개를 했듯이
주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